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미리 아심과 예정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리 아심과 예정하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지 예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 교리가 사실은 교리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고 또 그 켈빈주의라고 하는 그 예정론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가장 대표적으로 근거가 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읽어가고 있고요. 오늘 이제 8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8장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 이제 가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복음과 그리고 죄, 그리고 죄들, 그리고 구원에 대한 안전 보장, 그리고 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논리적으로 그리고 이제 교리가 분명하게 나와 있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특별히 이제 로마서 8장은 7장에 이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로마서는 5장까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큰 죄에서 우리가 사망에서 건지신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6장부터는 이제 성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성화의 과정이 힘들다. 왜냐하면 나의 겉사람 육신이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내가 성화의 과정을 내 의지로 내 힘으로만 갈 수 없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이제 7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7장 24절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7장 전체에서 이 성화의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내 마음은, 내 속사람은 주님의 법을 따라가고 이제 하지만 이 육신은 그렇지 않고 사망의 법을 따라가기 때문에 나의 모습을 보고 너무 괴롭다. 이것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이야기하고 25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두 가지 공존하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마치 그 로마서 7장에서 이제 결혼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썩어져 없어져야 할 육신과 함께 살고 있는 이 삶, 이 자체가 서로 간에 이제 화목하게 이렇게 지낼 수 없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을 이제 7장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이중적인 삶에 대해서 이제 감사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이제 8장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장선상에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과연 누구인가라는 것들, 왜냐하면 때로는 정말 내가 이렇게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막 이런 생각들을 들게 되고 비참함과 그 낙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8장에서 보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8장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장 1절이 7장 25절에서 8장 1절로 이어오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이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안으로 잠겨 들어갔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떤 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걷는데 넘어지거나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우리 자체가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이지 그 외에 그 다른 어떤 정체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한
진리고 불변의 진리임을 이제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합니다. 7장에서와 완전히 반전이 돼서 8장에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됐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었다라는 것이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다. 우리가 7장에서 우리가 이 죄 문제 그리고 로마서 전체로부터 우리 죄와 죄들에 대해서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능히 하셨습니다. 큰 사망에서 건지시는 것, 이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셨나니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셨느냐?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아들 하나님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런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보내신 이유는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 죄를 정죄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분이 이제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분의 육신 안에 우리의 죄들을 넣고 그분을 정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4절에 보시면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기록합니다. 원래는 우리 안에 우리의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의 몸으로 오게 하셔서 우리의 죄들을 그쪽으로 예수님 쪽으로 전가하고 그리고 정죄하시고 이제 우리가 정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달라진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걷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율법의 의가 성취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자다라고 이제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8장은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누구인지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7장을 보면 도대체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그러한 것들로 나의 비참함을 느낄 수 있지만 8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15절에는 우리를 양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양자보다도 더 확실한 친자처럼 이제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거의 동일하게 상속을 받는 공동 상속자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8장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증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로마서 8장 17절에서 얘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이것을 증언하고 계신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6절 지난주에 읽었던 26절 이하에서 보시면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세상에서 고난으로 우리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도우십니다. 그리고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무조건 잘 되게,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거기서 빠져나오게, 아픈 곳이 있으면 고쳐지게, 그리고 가난함이 있으면 부자가 되게, 모든 것들이 이런 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중보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분이 이제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에 보시면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중보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지체들을 중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중보한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28절에서 보시면 26절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알지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중보를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지금의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나아질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그 과정과 결과를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중보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지체들을 통해서 일어난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다양한 일들, 이 다양한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이룰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안다라는 것, 그것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지난주에 이제 28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다시 28절을 읽은 이유가 지금 로마서 8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가 나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였고 성령을 따라 걷는 존재였고 쭉 나왔는데 오늘도 우리의 존재가 28절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또 우리가 부르심 받았는데 우리의 잘됨을 위해서, 우리의 병고침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이제 대학원을, 저도 이제 대학원 연구실에 이제 석사과정 때 보면 그때 이제 그 저희 지도 교수님이 있고 대학원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떨 때는 교수님이 저를 한 번도 안 불러줄 때도 있습니다. 그럼 안 불러주면 고마운 게 아니라 야, 내가 필요 없는 존재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뭘 불러서 일을 시키면 아이고, 내가 그래도 지금 우리 연구실에 필요한 존재이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한 번은 그때 이제 어디를 가가지고 교수님과 이제 저희 그 학생들이 다 모여 있을 때 그때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10명 넘는 사람들한테 네가 하는 일은 지금 우리 전체 하는 연구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거다. 그리고 네가 하는 일은 그걸 통해서 나오는 결과가 이렇게 이제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기쁘든지, 아, 내가 하는 연구가 그렇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일이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꼭 필요한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한테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맞는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 목적에 맞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만 선을 이루고 우리는 다 희생되느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인생 지나가 보면 우리한테 이만큼의 좋은 길이 없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좋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뜻,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에 있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들,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서 그분의 목적에 맞는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예수님은 그분의 목적에 맞게 뜻대로 중보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중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느냐.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 그분들을 같이 신음하면서 뭔가 지적하는 것보다는 같이 신음하면서 중보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장 전체를 보면요. 지금 우리가 쭉 보시면 8장 전체는 물론 우리의 구원도 얘기합니다. 죄에서 구원된 이 구원도 이야기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7장과 이어서 보면 성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필요해서 성령을 따라 걷는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증하시고 그리고 중보하신다. 이런 성령님의 역할이 그 로마서 어느 장보다도 많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점 자체가 성화에 대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고 8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만 보면요 정체성에 혼란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면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29절에 보시면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으며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기록합니다. 28절과 29절을 보시면 그분은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29절도 하나님으로 보시면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심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보시면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고요. 그런 우리를 29절에서는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미리 아신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미리 아신 자들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구속 사역에서 구원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미리 아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사도행전 15장 18절에 보시면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분께서 아시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여기서도 보시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와 하나님을 알고 완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생각으로 그분을 섬길지어다. 주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지금의 모든 일들도 아시고요. 과거의 모든 일도 아시고 앞으로의 모든 일도 아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이 이집트의 속박에 있을 것임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가롯 유다의 배반도 아셨습니다. 이것들을 미리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또 자기를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기 때문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길을 다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모든 것들을 다 미리 아신다는 것. 이것이 예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다. 이것들도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도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 모든 이 구속 사역의 가장 큰 사건인 이것도 미리 아시고 정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예정해 놓고 계획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어날 일들을 다 아셨다. 그것을 이제 foreknowledge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한 4번 정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23절과 오늘 본문과 그리고 다른 성경들을 통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2번 나오고 베드로전서에서 이제 한 번이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미리 아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신다는 것, 그리고 부르심을 우리는 받은 자들이다. 이것이 이제 오늘 성경과 그리고 미리 아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피터 러크만의 로마서 주석에 보면 예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에 대한 예정은 당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을 때 확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예정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미리 아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일어날 다음 과정에서의 예정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그 다음에 이 모든 과정들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이제 피터 러크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예정인지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에 대한 예정인가, 죄에 대한 구원에 대한 예정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것들에 대한 예정인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성화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셨는데 뭘 하도록 예정하셨냐면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그 과정이 예정입니다. 같은 모습입니다. 컨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되도록 예정됐다. 그러니까 이 성화의 과정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의 과정, 누가 더 성화가 많이 되고 적게 되고 뭐 이런 내용들로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성화에 대한 이 과정들은 분명하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리스도 그 자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일치될 수 있도록 그 과정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예정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한 3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시면 자신이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도 양자 삼으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는데 그냥 우리가 구원받고 또 종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원래 죄의 종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 종으로 살 수 있지만 우리를 양자 삼으셨습니다. 입양이 예정됐습니다. 그 입양 절차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그 입양 절차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시면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무엇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상속 유업을 받는 것. 그러니까 입양되고요. 상속자가 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절차입니다. 딱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의 모습, 뭐 꾀죄죄한 모습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다 씻기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이제는 입양도 하고 그다음에 상속에 대한 이 모든 절차를 마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세 번째가 이제 성화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되게 하시는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보시면 로마서 8장 29절에 예정하셨는데 뭘 예정하셨냐?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끔 예정하셨다. 이것은 성화입니다. 7장 8장은 성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이 예정되어 있다. 구원은 받았으나 성화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공사 중입니다. 기초 공사만 한 사람도 있고 뼈대가 올라간 그 공사가 이루어진 분도 있겠고요. 그리고 1층 공사가 마무리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공사 중인 사람들이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 위에서 보시면 거의 지금 땅에서 그냥 조금 올라온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사회생활하면서 많이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아직까지도 이 공사 중이구나. 제 이 안에서 끓어오르는 그 분노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이제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아마도 저희 아내가 가장 많이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보면서 그래도 이 모든 것들이 예정되어 있구나.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되도록 예정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설교 형태자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은 오늘 로마서 8장 29절만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요. 설교 본문을 제가 쭉 그 파일로 받아 보니까 글자체 11로 해가지고요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이 한 구절만 가지고 제목이 영광스러운 예정입니다. 영광스러운 예정인데 이 예정에 대해서 지금 제가 오늘 드리는 그 말씀과 그리고 피터 러크만 목사님의 그 말씀과 다 동일합니다. 이 예정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도록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미리 알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한 이 예정의 신성한 목적이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담는 것이 무엇이냐? 성품을 담는 것이다. 이것은 신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품이 아니라 신의 성품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관계성을 이제 담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또 경험입니다. 고난과 영광에 대한 그 경험, 그리고 인격, 상속, 유업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를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있는데 이것들이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인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담는다는 것은 성품, 관계, 경험 그리고 인격, 상속, 유업 이 자체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된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펄전 목사님은 이 예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덕이 있고 인격이 있어서 성화가 덜 되고 더 되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인격이 그냥 엉망이라 성화 하나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는 그 원동력 이것이 바로 예정이다라고 스펄전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리 아심의 의지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 그냥 아시는 것이고요. 예정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고 우리도 아들이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닮은 형제들이 같이
형제의 교제를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냥 쭉 읽어보고 그냥 해봤는데 한 페이지를 읽는데도 꽤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몇 시간 분량인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지금 한 4줄로 요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내용들이 나오고 관련 구절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 뭐라 해도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시면 우리를 형제로 부르기를 우리와 같이 형제가 되는 것, 형제로 불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원하시고 즐거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낮아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낮아지시는 것을 기꺼이 하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거는 무언가를 하나님과 동등함을 뺏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원래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꺼이 낮추셔서 우리와 형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처음 난 자 맏아들이라고 합니다. first born, 이거는 이제 성경에서는 주로 이제 첫째, 맏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로마서 8장 29절을 보시면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 다 형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추셔서 그래서 우리와 형제가 되셨는데 거기에 첫째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맏아들 나오는데 이것은 뭐 아들로 태어났다 이 내용이 아니라 첫째라는 것입니다. 첫째. 그래서 이 첫 열매가 되셨고요. 이렇게 첫째가 되셨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등한 형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맞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맏아들이 되심을 기꺼이 즐거움으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시면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 주셨으니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뭘 잘했다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냐라는 것입니다. 아들 하나님과 같은 그런 위치로 가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신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째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입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자가 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셨습니다. 이게 지금 다 같은 맥락이죠. 양자, 친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같은 공동 상속자가 되고 그리고 같은 그런 형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째시고 그래서 이 미리 아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그 과정을 예정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29절에서 얘기하는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동을 하면 예정,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않을지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제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해주셨습니다. 형제가 되게끔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뿐만 아니라라고 하면서 30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시고 미리 아시고 이 과정들을 모두 예정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또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목적에 맞게 특별하게 또 부르시고 우리에게 임무를 맡기십니다.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 자체가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 그래서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냐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부르심에 대해서는 특별한 부르심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는데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이 은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러크만의 로마서 주석을 보면 거기에는 이렇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사람으로 간주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기만 하면 그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해 주시기로 마음속으로 결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면 이 모든 과정을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의지로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를 쓰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영화로움까지 약속하셨습니다. 몸의 부활 그 영화까지 성화에 이어서 영화까지 약속하시고 그것을 예정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우리가 부활한 몸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몸과 같은 몸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지와 예정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모든 일들을 아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아십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주의 눈이 아직 불완전한 나의 실체를 보셨으며 계속해서 형성된 나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되 그것들 중에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기록되었나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개역성경에서는 우리 형질이 형성되기도 전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뱃속에서 우리 어머니의 그 몸 안에서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이 모든 것들을 아셨다 그리고 기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미리 아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냥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신경 안 쓰시고 그냥 조용히 살다가 그냥 하나님 곁으로 가지요 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고난을 통해서 경험을 주시고 인내하시고 연단을 시키신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요.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예정하셨기에 성령을 따라 걷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걸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양자이고요. 친자이면서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그 모든 과정들을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의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맏아들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형제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냥 뭐 다 같은 마음이시죠? 제가 말이 잘 안 돼요. 같은 마음이시죠? 그냥 종만 돼도 감사하죠. 예. 그냥 시키는 것만 감사합니다. 그 따라가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형제의 교제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정하셨고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을 예정하고 약속한 것을 분명히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을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페이스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것.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잘 보시면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케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로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정만 하고 안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정한 것을 분명하게 다 이루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이 믿음직한,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아심과 예정하심을 바르게 알고요, 그분의 목적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성공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형제의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체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또 형제의 교제를 하도록 예정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예정하신 그대로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목적에 맞게 순종하며 주님 다시 오신 날을 고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